스가랴서 7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가 이전 선지자로 외친 말을 너희가 정종할 것이 아니냐. 그때에는 예루살렘과 사면읍에 백성이 거하여 형통하였고 남방과 평원에도 사람이 거하였었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미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피차의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헤아려 하여 심중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등으로 향하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자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나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었노라.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은즉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회리바람으로 그들을 그 알지 못하던 모든 열국에 해치리라 한 후로 이 땅이 황무하여 왕래하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으로 황무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5절 말씀에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기도, 헌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그 의미를 먼저 판단하신다. 주일 예배니까, 헌신 예배니까, 금식하라고 하니까, 기도하라고 하니까 옛날에는 그런 얘기했지. 뭐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 낫다,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한다.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 말씀이 뭔 줄 알아야 깨닫고 회개도 하죠. 아무것도 안 듣는 상황에서는 세상의 소리, 마귀의 소리뿐이 안 들리죠. 모든 것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의도냐, 네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냐, 네가 복받고 응답받고 문제 해결받고 성공하기 위해서, 형통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거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마음과 마음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것. 그래서 이제 예배 갔다 왔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충성했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 여러분 보세요. 스가랴서면 벌써 몇천 년 전의 말씀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던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전 세계는 그만두고 한국 교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이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 사람 중심의 삶을 사는 것. 금식을 한다고 하면서 금식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금식은 하나님 앞에 내가 깨어지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금식할 때 제일 먼저 뭐예요? 금식하는 게 그냥 밥 안 먹는 게 금식이 아니라 금식할 때 제일 먼저 되어지는 게 회개예요. 금식하면서 회개 안 하면 금식하다 죽어요. 40일 숫자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그랬대죠? 보리물 먹으면서 금식했다고, 뭐 링거를 맞으면서 금식했다고. 가끔 뭐 연예인들 나오는 사람들 얘기하는데 무식이 충만해서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이틀 금식, 그 금식이라는 것, 했어. 어떤 그런 자기 만족, 아니 남들 다 하는 거니까 하는 것. 그래서 내가 금식 기도원이 있을 때 그 원장님이 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야, 저기 40일 채우지 말라고. 우리 목사님도 40일 채우지 말라고 하는데 40일 채우지 말라고 그 얘기하는 게, 목사 안수 받고 나서 그래도 한번 나중에 가면 목회하고 그러면 시간이 안 나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나이가 들면 힘들죠. 근데 40일 금식하고 나서 은혜 받았던 사람보다는 40일 금식해서 나 40일 기도한 사람이야, 40일 금식한 사람이야, 그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뭐 하나 타이틀처럼 조만해지고 자존심에 빠지게 되는 거라서 40일에서 하루를 빠지든 왜 30 며칠이 했든 40일 할 수 있는데 하루든 이틀들 안 하는 것, 그게 내가 사는 방법이다. 그때 이제 뭐 여름에 갔으니까 여름에 금식하는 미친놈은 처음 봤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금식, 내가 원해서 아니면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또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금식할 때도 보면요, 오살리 기도원 가면은 기도하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게 아니라 내 문제, 병의 문제, 부도난 것 문제, 가정이 뽀개지고 어떤 중독에 의해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한계에 매몰린 절병 아래로 떨어지기 전에 사람들이 나 살겠다고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면서 여러분 나오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기도를 가면요, 축도 끝나고 기도굴이라고 그래서 이제 산 밑에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야 되는 조그만 방방방방 있어요. 그래 그 주민등록증 맡기면은 열쇠를 줘요. 축도 끝나고 가면 방에 자리가 없어요. 밥 먹고 나서 가도 안 돼. 축도 끝나기 전에 잽싸게 뛰어가야 그나마 하나 기도하는 자리 들어가. 그럼 거기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기도하다 나오면 식사 끝났어. 이제 식사 이 배급하는 거 끝나가지고 다른 거 그냥 이제 뭐 때울 수 있는 걸 먹어야 돼. 밥 먹고 기도하러 간다? 들어간 사람들 안 나와요. 그러고 나서 저녁 예배 끝나면 산기도 가는데, 산에 기도하면요, 그 산속에 산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기도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안 하는 것보단 낫다고 얘기하는데,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집중했던 거 안 하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기왕이면 많은 게 낫다. 100명 중에 하나 뽑는 거나 10,000명 중에 하나 뽑는 거나 그 질이 다르고, 왜? 더 많은 사람은 경쟁을 하니까 더 많은 인재가 생기니까 많으면 좋다. 빠르게 성장하는 것에 대해 얘기했는데, 중요한 거는 숫자나 이런 결과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네 의도가 뭐냐. 너 왜 예배하는데? 너 왜 금식해? 여기 보면 나왔잖아요.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간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했다. 포로 생활하면서도 금식했다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그 금식이 나를 위해 한 거냐? 니들 위해서 한 거지 나를 위해 한 거냐? 그 금식도 하나님 말 안 듣고 하나님 말씀에 버티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다가 하나님이 매일 드시니까 맞고서 그 포로 생활 70년이 너무 힘드니까, 포로 생활이라는 게 너무 힘드니까 자유가 있었던 시절이 그립고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이 그립고, 지금 우리와 똑같죠. 예배 드리고 싶어도 교회에 못 나오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못 깨달으면요 앞으로는 없어요. 부산 세계를 한 교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스크 쓰고 거리 두고 다 했는데 예배 드리지 마라. 그래서 그 교회는 전부 10명씩 20명씩 해갖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라 했는데, 이제 그 예배 못 드리게 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5명 이상 예배 드리는 거 못 드리게 법안을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방역수칙 위반하면 십자가 떼고 교회 간판을 떼낸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목표는 예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은,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고, 예배가 무너지면 성도들의 믿음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 지구촌에서 2000년 넘게 교회와 영적인 싸움을 하던 마귀가 결론적으로 얻은 것, 혼자서 개인 신앙 스스로 자기 믿음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같이 모여서 예배하면서 다른 사람 때문에 은혜 받고 같이 은혜 받고 서로 도와가고 세워가고 하는데 성경이 나오죠. 네가 먼저 굳건히 서고 다른 연약한 사람은 굳건히 세우는 것을 세우라고. 근데 이제 각자 개별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 진짜 깨닫고 은혜 받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신앙생활 못해요. 제가 언제부턴가 작년 1년 힘들기 전에도 그런 얘기 했어요. 주일 성수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를 내 마음대로 쓰는 거.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거 눈앞에서 훔쳐가도 아무 말도 못하고 맨날 뺏기기만 하고 털리기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못 본 척 한 것도 아니고 그러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경고를 하시는데 그 경고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 합니까?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In spirit, 신령이란 건 뭐예요? 영으로, 성령 안에서 육신의 형식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는 것이 돼야 예배가 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진리는 뭐예요? 진실되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뒤에 어떤 걸 하나 감추고, 하나님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충성했으니까, 하나님 기도했으니까, 금식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하나 해결해 줘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줘요. 근데 이거부터 내놓으면 뭐하니까? 우선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래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일천번제 솔로몬에게 물은 것처럼. 그래서 그건 하나님이 주시고 싶을 때 주는 건데, 우리가 어떤 걸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누리에게 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배 올 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의도는 불순하다는 얘기예요. 진실되게 드리는 예배가 되는. 7절 말씀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 통하여 너희에게 이런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분명하게 명령한 것, 니들이 그러고 들은 척도 하지 않았잖아.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만에 하나님이 너 한 번 실수하면 너는 아웃이야, 천국에 쫓겨나, 그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거듭해서, 예레미야 같이 싫다는데 선지자가 못하겠다는데 안 간다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갖고 힘드니까 중간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권면하시고 세상 나가면 들은 척도 안 하고 그 가운데 오죽하면 눈물이 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하게 여러 번 거듭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들은 척도 하지 않더니 지금 금식하는 이유가 뭐냐?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금식하기 전에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돼야 돼요. 충성하기 전에, 헌신하기 전에, 예배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순종이 돼야 돼.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게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 금식하는 거,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하세요. 한번 드러나 보고 이해가 되면, 내가 원하는 거랑 일치가 되면 할게요. 그 대신 하나님하고 말씀하신 게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할게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가 드러나 볼게요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뭐예요?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주여 내게 말씀하셔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얘기면 듣겠다는 건 뭐예요? 순종하겠다는 얘기예요. 지켜 행하겠습니다. 근데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들으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별 의다는 의미를 안 주고 그냥 그렇게 꼭 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좋게 그냥 해석을 하고 적당한 게 핑계를 대는 것.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을
뭐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그랬는데 우상 숭배를 버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던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이 임했는데 나라를 잃어보고 포로로 끌려가 보니까 힘들잖아요. 자기네들 스스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금식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러죠. 니들이 금식은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예요? 거룩하다, 믿음의 사람, 그렇게 보는데 형식적인 의식을 함으로써 내 마음의 위로를 얻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대다수 한국교회 성도가 여기 들어갈 거예요 아마. 형식적인 의식을 행함으로써 내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것. 그래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야. 예배 드렸으니까 한 주간 잘 될 거야.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그럼 세계 곳곳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순교당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순교당해요? 한국교회 기복주의,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많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많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 예전에 그랬죠.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형식적인 거라든지 눈에 보여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 훈련이 아니라 교회 와서 예수 믿을 때 복 받으려면 충성해라. 자녀들 지혜 명철 달라고, 앞길을 인도해 달라고, 좋은 결혼하게 해달라고, 떼돈 벌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어떤 다른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는데 그냥 하나님만으로 만족을 하고, 성경에 하박국이 한 것처럼 하나님만으로 만족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내 자신이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어떤 원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그것을 뭐예요? 불순한 의도를 보는 거예요.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원하는 거 얻고 싶어서. 그래서 예수 믿다 뭐예요? 충성하다가 기도하다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될 때 교회를 떠나가잖아요. 죽어도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주님도 헌 집진 버리듯이 버려버리잖아요. 그러거나 다른 교회 가요. 다른 교회 가면은 괜찮겠지. 여러분 뭐 교회마다 하나님이 달라요? 근데 목사들이 진짜 깨 있으면 그렇게 들어오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네가 원래 속한 교회로 알아. 너 예수 잘못 믿는 거다. 하나님이 네 종이 아니고 하나님을 어디 하나님 만월이 여김을 안 받지 않으신다는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지. 너 저쪽 교회 다니다 여기 왔는데 하나님 저 처음 뵙겠습니다. 하나님이 너 처음이라고 인정해 주시겠냐? 왜 은혜 못 받아? 왜 하나님 역사가 안 일어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야? 하나님은 바보라. 눈 가리고 하나님 뒤에서 수닥거리고 내가 원하는 걸 대충 해도 모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대잖아요.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진실되게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할 때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데 더 교회 오고 싶은 사람들은 여러분들 자기 차를 가지고 와서 예배드리고, 자기 차 없으면 교회 차 와서라도 다른 사람의 차를 타고 와서라도 예배드리는 건 왜요?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것이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날씨 추운데, 길이 미끄러운데, 차도 없는데, 이번에 소방 공무원 2명이 교회 가서 예배드리다가 감염이 됐다 그래서 직위 해제가 됐죠. 공무원들 교회 가면은 구상권 청구하고 잘라버린다고 해가지고 협박받아가지고 못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대통령도 그러면은 코로나 걸리면 직위 해제시키냐? 미국 대통령, 아니 트럼프도 걸렸고 영국의 총리도 걸렸고 프랑스 대통령도 걸렸고, 그런데 대통령이 그러면은 아니 대통령 궁 안에만 가만히 있었는데 가만히 있어야지, 싸돌아다니고 돌아다니다가 마스크 안 쓰고 다니다가 감염됐는데 그럼 대통령 직위해제 시키냐? 못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금식이 그렇지 않은가? 내가 내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고 예배했어, 충성했어. 어떤 형식의 틀을 지키는, 형식을 지키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할 도리를 다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복 주시면 돼요. 여러분, 죄를 회개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금식하는 거는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해지기 위해서. 내 육신도 힘들지만 내 영이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깨끗해지기 위해서,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거지,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형식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박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라기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드리는 거 싫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그렇게 예배드리니까 하나님 오죽 싫으니까 뭐예요? 성전 문을 닫아줄 사람이 좀 찾아라. 그럼 지금 상황이 뭐예요?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지만 눈물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문을 닫는 교회들도 있지만,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랑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9절 말씀에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실행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 공의를 행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피신 것처럼 너희도 피시되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한 건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너도 공의롭게 행해야 된다. 뒷돈 받고 죄 없는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죄 있는 사람은 못 본 척하고 그런 짓 하지 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되어지는 게 뭐예요? 진실한 재판을 하고 서로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음성과 찬양에도 나오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여러분, 그 찬양 고백이 뭐예요? 내가 기뻐하려고 주님을 내 기쁨의 도구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쁨조가 돼서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실 때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나의 예배를, 나의 찬양을 주님이 바라보실 때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을 했다 해도 주님이 모른다고 그러시면 아무 의미 없어요. 주님이 나를 인정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 이때 어려울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려움 당할 때 보면 안다 그러죠. 고난의 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10절에 불행한 자들과 보호받지 못하는 자들을 항상 하나님은 특별히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챙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관심을 가져라. 왜? 하나님이 관심을 갖기 때문에. 저희를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냥 주신 계명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도 사랑하라. 그래서 제가 언제 그런 인사 한번 얘기해 드렸죠. 미국에 있을 때, 미국 교회 다닐 때 그런 인사가 있었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문안드립니다. 보면 왼수고 보고 싶은 마음도 없고 미운데, 미워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너도 그를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사랑하느냐?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러니까 원수가 아닌 그 안에는, 원수까지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랑하라. 왜?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우리가 우리의 우선 순위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지킨다는 것, 예비를 지킨다는 것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 은혜 받으러 나오는 게 아니라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셔야 하늘의 문을 열고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고 능력도 부어주시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갖고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내놔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쁨을 받으셔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나님이 기뻐서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그것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그러니까 이것이 순수한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냐, 하나님 앞에 내게 생명 주시고 내게 믿음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내 몸도 내 시간도 주님 원하시면 나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런 드려지는 헌신인가, 아니면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어떻게 계산적인 계획적인 형식적인 믿음인가?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 드려 왔을 때 시작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어느 교회 가도 은혜 못 받아요. 하나님은 계신 동에는 그렇게 하시고 저쪽 다른 동에 가서는 그냥 대충 봐주시고 못 가면 못 본 척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동일하신 하나님인. 그럼 11절에 뭐랍니까?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듣기 싫어갖고 몸을 비비꼬면서 막 지겨워가지고 예배 시간 끝나나 막 몸 끄면서 뭐예요? 오죽하면 뭐예요? 이게 얼굴을 바라보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1대1로 얼굴을 바라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뭐 했다? 등을 돌렸다. 등 돌린 얘기 뭐예요? 등 돌렸다는 얘기는 뭐라는 얘기예요? 그만 얘기하라고. 듣기 싫다고 그만 얘기하라고. 근데 그걸 말로 하긴 뭐하니까 그냥 돌아선 거죠. 왜? 속에 경 있는 것처럼 뭐 하다가 지치면 그만두겠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한다, 다행이다가 아니에요. 그건 뭐라고 그랬어요? 옛날 목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건 버림받은 자식이라고. 매를 맞지 않는 건 사생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권면하시고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왜 그러겠어요? 사랑하니까. 살려보려고. 니들 하나님이 심판하면은 하나님이 몽둥이 들면 니들 감당 못해. 그러니까 뭐예요? 그때는 안 못 들은 척하고 또 막 저기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뒤지게 맞으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시키지도 않는데 포로 생활하면서 70년 동안 70년 매년을 금식했다고 그러잖아요. 5월달 7월달을 금식하는 기간을 정해놓고 금식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포로 생활하면서. 포로 생활이 노는 거예요? 뭐 휴양지 간 것처럼 저기 가고 이제 여기다가 음료수에다가 이렇게 우산 하나 꽂아놓고서 딱 햇빛 쬐면서 주스 마시면서 노는 거예요? 하루 종일 노역을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매를 맞아야 되고 임금 받지 못하고 종처럼 부리고 개돼지 취급받는데, 그러니까 자유를 잃어버리고 너무 힘드니까 견딜 수 없는데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금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 난 너한테 금식하라고 시킨 적 없어. 근데 등을 돌리며 듣지 않냐고 귀를 막았다. 이거 등 돌리는 것도 감히 하나님 앞에서 세상 말로 이해 좀 저기 하지만은 설교 시간에 얘기하긴 그렇지만은 거시기 하지만 죽으려고 한장을 한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등을 돌렸다. 거기다가 또 뭐예요? 안 들으려고 귓구멍을 막았다. 안 들려. 얘기해도 안 들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안 들려. 하나님이 참으셨으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때렸으면 죽어요.
니들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하나님은 뭐예요 지금? 잊지 않고 기억하시잖아요. 이들이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범했습니다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니들 왜 금식해? 금식하는데 니들이 금식하는 이유는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게 해달라는 그 금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았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니들이 무슨 죄를 졌는지도 아직 모르지. 그러니까 회개한다고 하는데 살려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어떻게 바뀌겠어요? 하나님이 오랜 시간이 지나갔으니까 70년이 지나갔으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그래 고생할 만큼 했다. 그러니까 한번 이제 알아서 하겠지. 자면 잘하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 그래요? 지금도 야 니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보면 속 좁은 것 같아 보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마음이 태평양처럼 넓어서 다 받아들이고 그럴 수도 있어. 다음에 잘해 막 이렇게 하고는 막 마음이 넓고 은혜가 막 저기 하고 그러는데 속 좁은 것 같아 보이고 쪼잔해 보이고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자손 3, 4대를 전멸시켜 버린다 그러죠.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는데 우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뭐라고 해요? 자손 3, 4대를 내가 전멸시켜 버리겠다고. 하나님 은혜도 많으시지만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 안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태도를 니들이 취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와서 기도하러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그냥 예배 시간에 그냥 들었던 말씀 중간중간 핵심적인 거 1, 2, 3번만 외우고 은혜 받아라 능력 받아라 아멘 하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듣는 태도까지도 보고 계시다니. 마음의 중심의 의도, 순수성. 왜 네가 하나님 앞에 나왔냐? 왜 금식하는데? 왜 예배하는데? 왜 헌신하는데?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리고 말씀 듣는 태도까지 보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정 예배 드릴 때 우리 애들이 언젠가 한번 요즘은 차에 와서 드리니까 그러는데 내가 깨워놓고 나왔는데 이제 좀 몸이 안 좋아서 그런지 뭐 저기 해서 이제 그 전날 늦게 주무셔서 그런지 이렇게 뭐 좀 더 잤는지 하여튼간에 이제 예배 시간 됐는데 이렇게 해갖고 잠못 바람에 예배를 한번 드렸나 본데 할아버지가 오셔갖고 막 엄청나게 혼나 눈물이 쏙 빠지게 혼나고 막 그러니까 은유는 하도 혼나가지고 할아버지 집에 안 간다고 이젠 할아버지 집에 안 갈 거야 엄청나게 혼났다고 막 지금도 안 가요. 그래도 뒤끝 장렬 안 가 이제 할아버지 집에 할아버지 오면은 만나주는데 할아버지 집에 안 가는데 온가 안 가. 예배 시간에 잠옷 입고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 우리 때는 그렇게 훈련 받았어요.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릴 때도 양발 꾹 신고서 반바지 무슨 반바지야 긴 바지 입고서 주일 예배하는 것처럼 긴 바지 입고서 양발 신고서 무릎 꿇고 앉아서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내 예배 드리는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목사님 부흥하셨을 때 가정 예배 드릴 때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내가 생각했던 한 시간 불렀어. 그 노래만. 내가 중학교 때 무릎 꿇고 앉아서 다리 쥐나는데 감각이 없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예배 드린다 하다가 내 예배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노래를 1시간을 불렀다고. 요즘 예배 드리는 태도가 어때요? 예배만 드리면 돼.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는 그 태도까지 본다 말씀하는 거예요. 옛날 중고등부 여기 예배 드릴 때 나한테 엄청나게 많이 혼났어요. 그 혼난 거 싫다고 튕겨나 나간 애들도 있어요. 어디 가서 예배 드리는지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지가 아니야. 예배 드리는데 쓰레빠 신고 와 맨발에. 그 언제 목사님 얘기했죠. 너 대통령 만나자 그러면 대통령 만나러 갔는데 쓰레빠에다 맨발에 쓰레빠 신고 반바지 입고 교회 가서 만날래? 아니요 뭐 새 옷을 사서 입고서. 그때 언제 목사님이 그러냐. 미친놈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대통령은 임기 끝나면 우리나라 대통령 다 교도소 가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생명의 주인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쓰레빠 신고 와? 맨발에? 여러분 그때 나는 그 애만 혼났어요.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누가 혼나야 돼? 그 부모가 혼나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가정훈련이라고 그러죠. 가정 예의범절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쳤길래 예배 가는데 맨발에 쓰레빠 신고 와 교회를. 아이 뭐 어떻게 예배 먹고 외적인 것에 관심하기가 마음이 중요해. 여러분 마음이 중요하면 외모는 대충 해도 돼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대충 이렇게 하고 자다가 머리 떡진 몽둥이에서 앉아서 예배드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정 예배 드릴 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가정에서 드리니까 그 편한 것 때문에 여러분 예배 잘못 드리면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너 예배 드리는 태도 내가 보고 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면서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요? 12절에 마음을 금광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전한 말을 듣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큰 진노가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는데 그냥 이유 없기 때문에 날씨가 안 좋으니까 하나님 진노하는 게 아니야.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등 돌리고 앉아서 비 맞고 그리고 뭐예요? 마음도 금광석처럼 완전히 돌덩이처럼 돼서 마음에 색이라고 그랬는데 마음판에 색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완전 돌덩이가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 와도 화살을 쏴도 튕겨져 나갈 정도로 말씀에 새기시지 않는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뭐예요?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말씀에 새겨지지 않는 들으나 한 얘기. 하나님으로부터 그 진노가 나왔다. 지난 시간에 나왔죠. 하나님 앞에서 내 말이 나가는데 병거와 내 말이 나가는데 그것이 뭐예요? 재앙과 죽음과 전쟁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들을 사방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한다. 하나님의 심판 뭐라고 했어요? 그 가정에 들어가서 뿌리까지 뽑아갖고 전멸시킬 때까지 그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말씀하잖아요. 한번 이렇게 잠깐 하고 지나가고 해봤겠으니까 잊어주시겠지, 해바꿨으니까 잘 되겠지가 아니야.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한 회개가 돼야 돼. 니들 회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안 들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서 순종 안 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서 포로 생활에서만 풀려달라고 기도하는 거 백날 기도해도 난 니들 기도 안 들어. 하나님이 너에게 얼마나 간청했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계시하시고 선지자들이 그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너에게 끝없이 말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경고도 하고 간청도 했지만 듣지 않더니 이제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데 예배한다고 하는데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진노가 거두어들이지 않는다. 13절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처럼 무서운 사람 없어요. 심은 대로 주신다 그러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 그랬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랑 받을 수가 없는. 그냥 무조건 다 받아라 무조건 퍼주는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성도들 잘못 훈련시켰고 전도 잘못했어요. 한국 교회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때려도 맞고서 무조건 해도 되고 교회에 대한 핍박이 와도 요즘처럼 예배 드리지 못하는 교회에 대한 핍박이 와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가지고 예배를 빼앗기게 되고 믿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 여러분 어떻게 지켜온 믿음인데요? 신사참배 안 한다고 고문당하면서 죽어가면서 순교하면서 어떻게 전달된 믿음인데 믿음생활 오죽 그지같이 했으면 설교 시간에 써서는 안 되는 용어지만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분 좋게 예배 보시겠어요? 예배 드리는 그 저기를 봤을 때 니들이 내 말 안 들은 것처럼 나도 니들 말 안 들을 거야. 여러분 누구 손해게 그러면? 하나님 손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안 하고 하나님 안 불러주니까,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하나님은 외톨이가 되고, 하나님 왕따 당하고, 하나님은 우리 없이 살 수 없어서 하나님 손이에요? 우리 손이에요. 하나님은 안 죽어, 우리가 죽지. 하나님은 고통당하지 않아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거지. 왜? 그 고통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사탄이 믿음을 향해서 오는 고난이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서 싸워주시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그 진노가 나왔기 때문에 누구도 그 진노를 막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 진노를 막겠어요? 하나님도 똑같이 보응해 주신다. 진정한 회개에서 나오는 부르짖음이 아니면 니들이 재난을 고통에서 벗어나고 부르짖는 소리 난 듣기 싫다. 뭐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기도해도 안 듣는다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깨닫고, 하나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다시 한번 세워주세요. 삼손이 마지막에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내게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그 몸부림치는 회개의 부르짖음이 아니면 너 고통받는 거 벗어내려고 부르짖는 소리는 백날 부르짖어도 난 안 듣는다. 요즘 우리가 요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코로나에서 지켜주세요. 어려움에서 고쳐주세요. 생활이 무너지는 거, 경제적인 힘든 거, 어려운 거 고쳐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그게 아니라니까. 교회들이 모여서 조직적으로 법적으로 대응을 하고 헌법 소송을 하고 어떻게 해서 이 규력을 세력을 모아가지고 예배를 다시 드리게 하느냐.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세상이 아무리 둘러치고 원수들이 몰려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건데, 하나님이 에따 차라 하나님이 허락하든지 하나님이 치시는 거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나는 뭐라고 했어요? 진심으로 깨닫는 부르짖는 회개가 아니면 나는 어떤 소리도 듣지 않겠다. 2021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먼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 우리의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진정한 회개가 돼야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흩었느니라. 바벨론이 침략해 온 게 아니라, 아수르가 쳐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를 다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땅이 황폐해지고 아름답던 땅이 황폐하게 됐다. 그 땅이 저주받았다 그러죠. 왜 그래요? 니들 때문에 제 땅도 저주받았다. 아름다웠던 땅이, 창세기 나오죠. 너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은 거. 하나님이 완벽하게 아름답게 만드신 자연조차도 네 죄 때문에 땅이 저주받았다. 여러분 지금 아수르 바벨론으로 흩어진 것, 포로 생활한 게 아니라 뭐예요? 메시아를 거절한 그것,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통해서 유대인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것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2000년 동안 전 세계 흩어져서 방황을 하게 되고, 가는 나라마다 핍박을 당하게 되고, 누명을 쓰게 되고, 학살당하게 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 니들이 힘이 부족해서 싸우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 그대로 전 세계로 하나님 유태인을 흩어버리셨다.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 때문에. 분명히 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인류가 죄사함을 받는데, 누군가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게 해야 된다니까, 누군가는 가론지다 같이 예수님 팔아먹는 놈도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그게 너희가 돼서는 안 된다는. 넌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낫다고 말씀하시죠. 그게 너가 돼서는 안 돼. 죄인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상 숭배하는 저 사람들, 그 사람 됐으면 몰라도 넌 내가 기도해서 택한 자녀인데, 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의 도구로 쓰여지게 되면 넌 죽어. 여러분 이스라엘 오실 때 예수님 십자가에 원래 죽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전 세계에 흩어버리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람도 땅도 저주받아 황폐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부르짖는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스가랴에게 주셨던 그때 그 당시의 말씀이냐,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러는데 직분이 맡겨졌을 때 여러분 그때로는 그러죠. 아우 뭐 올해는 힘들어서 직분하고 고사할래요. 여러분 목사가 시키는 걸 생각해서 고사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이 힘들어서 못하겠다 고사하는 거예요?
해도 별로 이득이 안 되고 힘만 드니까 고사하는 거예요. 누가 시키는 건데? 여기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선지자가 너희에게 전한 것.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모세처럼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임하시면서 천지 개벽을 하면서 불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안 들었겠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으니까 안 들은 거예요. 니나 내나 똑같은 사람이니까 안 들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가 뭔데 그래? 성경에 나오죠. 그래, 모세한테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를 만들어놨어? 누가 너 지도자 뽑아서 우리가 투표해서 뽑은 건데 지가 딱 나와갖고 내가 하나님 보냄을 받았다라고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나중에 그러니까 고라가 우리도 지도자를 만들어서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땅을 갈라갖고 다 죽여버리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기름 부은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증거하신 성령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전해질 때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말씀은 변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시대가 바뀌어도 바뀌는 말씀이 아니라고. 2000년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뭐 IT 시대에 AI 시대에 그러니까 사람들 막 요즘 다 그러려니 하고 하나님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단산도 볼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 내가 예수 믿었을 때 힌두교회에서 여러분 예수 믿기 시작해서 아니면 힌두교회에서 직분받고 신앙생활할 때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봉사하면서 예배가 하나님이 기쁨이 넘쳤는데, 언제부턴가 내 마음이 기쁨이 없어지고 예배에 소홀해지게 되고, 여러분, 그게 예배에 소홀해지고 교회에서 멀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일 시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부르시고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이에요. 뭐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냥 그래 죄송해요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 목사한테 죄송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조심해야지. 잘못하게 되면 목사가 교주가 되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한 끗 사이, 진짜 양면 사이인데, 목사를 신단지 받들듯이 받들어도 안 되지만 목사를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목사가 하는 얘기를 여러분 우습게 여겨도 안 돼요. 목사는 세웠을 때 목사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대언되어야 될 때는,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예요? 성경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다. 성경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내가 선지자들 통해서 너에게 수차례 너에게 권면했는데 니들이 안 들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면 안 들었겠냐고요.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갖고 오줌을 질질 싸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죽도록 충성할게요 그렇겠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근데 선지자들 통해서 전해진 말에 대해서 듣지 않았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 말을 듣지 않는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이 어려운 시기에 물론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 전염병 가운데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이 어려운 생활이 빨리 회복되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되는 수많은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그 모든 것을 구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처럼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게 임해서 내 촛대로 옮긴다 말씀하시. 왜 충성하는데, 왜 예배하는데? 주님 사랑해서.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서 예배가 사모되어지고 기다려지고, 주님이 오지 말라 그래도, 교회 예배 성전에 못이 바뀌어서 들어올 수 없는 가운데도, 성전에 들어오지 못해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성전에 들어오지 못해도 차에서 차 없어서 못 갔어요. 여러분, 차 없는데도 다른 사람 차 타고 와서 교차 타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마음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거 안 해줘서 못했어요. 여러분 절대 어느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핑계 못 대. 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느껴지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 예배 못 드리는 사람들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일회용 용기를 구해서라도 성찬을 할 수 있게끔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 파는 거예요. 다 그렇게 일일이 해서 만들어서라도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교회 오고 싶은데 못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을까? 성전에 들어가지 말라고 법으로 금지시켜놨는데 그렇다고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전 문고리를 붙잡고서라도 주님 내가 예배 드리게 없어서 여러분 우리의 그런 첫사랑이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